시편 51편 보겠습니다. 1절로 우리 1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한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하고 그가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어보내서 전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간음죄를 숨기려다가 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숨기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숨길수록 더 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자신이 지은 큰 죄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의 회개의 시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전의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해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심판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육회케 되는 날이 오리라. 회개가 없는 종교는 기쁨이 없어요. 육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사해달라.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때로는 죄를 알면서도 짓고 살 때가 있고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죄에 따라서 세상의 법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고 남 모르게 마음속에 짐을 지고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의 용서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은 큰 죄라도 주님의 용서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불행해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사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용서받을 곳이 없어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늘 무릎을 꿇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서받을 곳이 있습니다. 죄를 씻을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비극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죄를 씻음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큰 죄인에게도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죄를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와 인간이 합해지는 게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서 죄는 심판에 처하고 사람은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불의한 걸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입니다. 죄가 용서받는 것은 다른 종교같이 나의 어떤 열심이나 나의 최선이나 어떤 선한 행실이나 우리가 이룩한 어떤 업적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100개를 지어도 교회 100개 진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헌금을 교회에 와서 한 주일에 10억씩 헌금을 해도 헌금만이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게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공로로만 죄가 씻음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죄 씻음이 없어요. 네,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자선을 통해서 죄를 씻음 받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기독교인이라
기독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국률 없이는 죄인이 용서받는 건 국물도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아니면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되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죄가 씻음 받을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 대충 하면 되겠어요? 예, 퐁퐁을 가지고 싹 닦아서, 예, 엎어놔서 물기를 탁 닦고 깨끗이 씻어요. 오늘 51편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어미의 태에서부터 죄 중에 내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 철저한 회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회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기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았더라도 그렇게 흉악한 죄인인 줄은 몰랐단 말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그 선지자의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것, 양을 빼앗은 비유를 듣고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이 내가 죄가 있어 그러면 죄가 있는 거고, 내가 죄가 없어 그러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방을 청소하고 깨끗이 창문을 열고 깨끗이 닦고 쓸고 그랬는데, 창으로 비쳐오는 빛 앞에서 떠돌아다니는 많은 먼지를 보셨죠? 예? 방은 싹 청소했는데 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 빛 속에 막 조그마한 먼지들이 다니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지 몰라요.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도. 이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눈앞에 서면 지나온 모든 삶이 죄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 앞에,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칠 때에 죄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깨끗하다고 하지만, 나는 거룩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누가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옥에 힘주고 설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펄쩍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미칠 수 없고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무슨 죄인이냐는 거야.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냐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보세요. 이사야도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도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떠나시옵소서. 삭개오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늘 깨닫는 사람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 육체를 벗기까지는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죄가 우리를 계속 지배하는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죄 아래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반드시 회개시키기 때문에 그래. 아멘.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여 있었지만 지금 신약시대의 은혜시대에는 믿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이 와 계셔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와 계셔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가 와서, 저기 그라는 말은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마음이 편치를 안 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명절에 무슨 갈비를 먹고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막 그래도 보너스가 많이 나와도 심령이 편치를 안 해. 성령님이 계속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은 죄 속에서 계속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회개시키고 성령께서 근심하심으로 토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근심을 주셨어요. 결국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일으키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짓고 죄 속에 계속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돼지는 시궁창에 빠지면 거기서 들어놓으면 좋다고 뭉갭니다. 그러나 양은 시궁창에 빠지면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잘못해서 혹시 빠질지라도 계속 목자를 부르면서
양은 계속 울어대는 게 양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죄 속에 계속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도들이 회개하고 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성도들은 늘 말씀 앞에 서잖아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는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을 늘 세우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나게 만들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게 만들어. 마치 거울 앞에 가면 우리 얼굴에 묻은 티와 거울 앞에 가면 다 밝게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골수, 우리 숨어있는 곳까지 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게 짓고 숨어있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의 빛으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케 만드셔.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결을 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죄로 물든 삶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성령이 강권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죄를 회개치 않으면, 잘 들으셔요,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죄를 쏟지 않으면 우리의 앞날이 장래가 어두워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쳐져 있는데 그게 죄의 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도 이 죄가 딱 가로막아서 오다가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고 복받기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죄를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정말 회개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더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수요일 날 나오셨잖아요. 내일 새벽에 또 나와보세요. 죄가 없는 것 같았는데 또 주님이 죄를 가르쳐 주셔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죄만 들추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말씀의 빛이 여지없이 나도 모르고 진 죄에 대하여 잊어버린 죄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여실히 드러내어 또 회개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정결한 심령들에게 복을 주시거든. 정결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거든. 하나님의 집에서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깨끗하게 한 그릇을 귀하게 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많이 배웠느냐 조금 배웠느냐 가진 게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아멘. 그럼 깨끗한 그릇이 처음부터 있냐?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작은 죄라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쪼개어 놓고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그들을 귀하게 쓰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뭘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1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내가 정하리이다.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화하는 깨끗할 정자예요.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 우슬초가 뭔지 아세요? 우슬초는 우리나라에 그 박화, 화한 그런 풀 있잖아요. 박화과에 속하는 그런 풀입니다. 풀.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는 이 우슬초인데, 이 우슬초가 뭐 하는 거냐면,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잖아요. 그렇지요?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뭐로 바르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손으로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우슬초라고 하는 우슬초라고 하는 풀을 갖고 그 양의 피를 적셔서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때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고 마지막 제사장 앞에 가서 정결한 의식을 행할 때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그 문둥병 나은 사람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문둥병에서 해방이 되고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이 될 때에 우슬초에다가 피를 찍어서 발랐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할 때에도 이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그게 우슬초야. 오늘 다윗이 오늘 회개할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 속에 확신이 차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재산을 다 방탕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겠지,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가 나를 안 받으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나를 너희만 나가 이놈아, 재산 다 말아먹고 이놈아, 흔히 형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내쫓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감도 있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너그러이 아들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할렐루야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면 다윗은 자신이 어떤 부정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이런 용서의 확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우슬초로 정결하게 한 그 말씀을 떠올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근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용서의 확신을 붙들고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회개하는 사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근데 회개하는 순간에 주님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얼마나 먼지 아시죠? 네, 끝도 없이 무한대 먼 던져버리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보다 삶으로 회개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야, 너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도끼에 놓인 나무와 같이 찍어서 버리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회개한 후에 정직한 영을 구하고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다윗은 13절에 보시면 주의 도를,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네, 내가 주께 노래하리이다. 오늘 이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정말 진실한 회개처럼 그의 삶 속에 행동으로 회개하는 삶이 나타나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지라도 삶의 열매가 달리지 않으면 합당한 회개가 될 수 없듯이, 다윗은 오늘 이 철저한 시편 51편뿐이 아니라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을 닦으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죄를 집니다. 그러나 오늘 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라도 오늘 귀한 말씀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 진실한 회개, 철저한 회개, 합당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정결하게 하신다, 옮기신다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다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복받을 존재로, 존귀한 자로, 죄 쓰임받는 자로 서게 되지만, 죄를 회개치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늘 있어. 얼굴이 늘 수심이 가득하고, 죄송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얼굴에 자꾸만 기미는 더 끼지. 파운데이션을 앞만 발라도 올라오는 기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를 씻고 용서받으면 육회케, 상쾌, 육회, 통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굴도 피는 거예요. 삶도 펴지고 밝아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만 부르고요, 기도하고